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가정생활과 하나님의 축복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그 집마다 가정생활하는 것이 통일된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도 가가 예문이다. 집과 자를 써서 집집마다 예문이 통일되지 못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모였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가정적인 배경이 집집마다 들어보면 소설을 써도 몇 권씩 쓸 수 있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무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성장까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사는 그러한 것까지 이루어지도록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후손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돈과 명예와 가족과 가족에 속한 일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조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면은 가장 합당한 것이냐? 그것은 어느 집의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통일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통일된 규범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오늘 또 49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가 이해가 되면 오늘 이제 요약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가족 상황,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가족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의 가족이 아담과 하와가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으니 아벨과 가인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에게서 낳았던 자가 형이 동생을 살인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고 가인은 버림을 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노아에게로 건너뛸 때에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번 그 필름 좀 비춰줘.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것이 지구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배경 가운데에, 저쪽 거, 저쪽 그림을 좀 비춰. 아니, 이쪽으로. 여기 지금 보면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고, 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함의 아들 중에, 네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요르단 쪽, 시리아, 레바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무슨 땅이라고도 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 함이 에집트에 아브라함도 들어가서 훈련받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들어가서 훈련받고, 모세도 성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연단했던 데가 이 에집트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노아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함의 후손 애굽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북쪽으로 야벳의 후손, 남쪽으로 함의 후손,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어떤 피조물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딪혔던 사람, 앞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중동의 전쟁이 확장이 돼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까지 확장이 됐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면 중동의 이락을 또 한 번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부시가 그러고 있어요. 중동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계보가 오늘날 회교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이삭의 계보가 지금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감추어진 바 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계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심인데, 남편이 큰 소리 하는 집입니까? 아내가 큰 소리 하는 집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그냥 무심히 읽었습니까? 자, 비치지 말아요. 아브라함의 집은 사라가 큰 소리 하는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소리 하는 집이에요? 뭘 증거로요? 여종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손을 못 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라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는 점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안 돼가고 있죠.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고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까지 다 내린 거예요. 이미 우리 집에 있는 여종 중에 당신이 애굽에 가서 나를 바로에게 뺏기고 대신 받은 여자들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정말 미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그 여자와 동침하고 후사를 봐야 되겠다. 나 아무래도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참 경고망동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라. 당신이 나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전능의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말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당신 말대로 하겠다 하고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낳았는데 통상 아들을, 한국도 그렇죠. 아들을 낳는 집과 못 낳는 여자가 있으면 아들을 낳은 사람이 원래 큰 소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본처가 나가느냐 후처가 나가느냐 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아브라함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하극상을 벌린 거죠. 사라한테 도전을 한 거야. 당신은 말이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지를 날 낳기 전입니다 벌써. 그런데 딱 한마디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당신이 데리고자 한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하대를 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좀 감싸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감싸기는 오고 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갈은 당신에게 속한 여자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인정사정 베풀 것도 없어요. 하갈이 죽게 생기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부터 보면은 이게 여자가 큰 소리를 집안이야 보니까. 아니 자기 자식을 낳을 여자를 한마디도 못하고 내쫓아버려야 되고 도망가도 찾으러 갈 생각도 안 해요 또 이 남자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의 도덕 규범을 가지고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탈선하는 가정의 후손들이 보면은 목사 가정의 아들, 딸들이 탈선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갑니까 이제? 장로 아들, 딸들이 속을 더 많이 썩이고 세 번째가 이제 집사님 아들, 딸들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천사야. 근데 교회만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한 수 더 뜬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 중에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을 애굽에 갈 때에도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야지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는다 죽어 그러니까 당신 애굽에 가면 어떻게 거짓말 좀 해라? 사라가 요청한 게 아니야. 급할 때는 또 사라에게 떠넘겼어. 그래서 애굽에 가서 누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죠. 그러니 그게 누구에게 내가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것은요 아들 딸이 닮아요. 나도 이제 세상 나이로는 나이 이제 60이 되고 내년에 이제 진짜 한갑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볼 거 안 볼 거 많이 봤어요. 자식이 잘 되는 집은 통상 부모가 화목하게 사는 집들입니다. 안 싸우는 집이 아니에요. 싸우기는 싸워요. 안 싸우면 그 집안 그 이상한 집이에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마무리를 멋있게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도 걱정을 안 해요. 이제 왜? 그냥 반대로 싸워봤자 우리가 괜히 거들었다가는 우리만 샌드위치 된다. 왜? 어떻게 끝내니까? 아주 깨끗하게 끝내고 언제 싸웠느냐 하고 부부 사이가 도로 좋아져. 근데 이 안 좋아지는 집은 어떻게 되느냐? 아들, 딸들이 포기해버려야죠. 어머니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정하고 하면은 아들이 뭐라고 그냥 크면서 나는 절대 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크다가 보면은요, 아버지의 그 행위가 자식에게 인식이 돼가지고 19은 술주정배가 돼요.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 살림살이가 왔다 갔다 하는 집은 분명히 그 집 아들, 딸이 시집가면 또 날아다녀요. 또 이건 통계를 얘기하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에 가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이삭이 결혼하고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또 아비멜렉이 후사를 또 낳지를 못해가지고 그 중에 아름다운 여자가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 가족은요, 시어머니가 미인이니까 누구도 미인을 데려왔어요. 리브가도 아주 미인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자식을 못 낳는데 틈틈이 노리고 있어. 저 여자를 언제 데려다가 내가 자식을 낳느냐. 근데 뭐라고 했느냐, 아비멜렉에게도 자기가 이삭이 생각할 때 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아버지가 썼던 수법을 쓰자 해가지고 누구라고 거짓말했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 속담에도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도 아들에게는 내가 도둑으로 산다고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식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아들, 딸에게도 진실을 그대로 대하는 가족이 돼야지 그 진실을 떠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족은 부모가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는 결론은 다시 종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도 리브가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라,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한 배에서 탄생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는 늦게 나오는 녀석은 상속자가 될 것이고 먼저 나오는 녀석은 상속자가 못 될 것이다.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것을 큰 기억을 하고, 남성적이고 외부적으로 활달하고 남이 볼 때 상속자는 에서 같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로? 야곱을 그대로 보면 야비한 사람이야. 그게 곱이 나간다, 그게 야곱이야. 그러니까 야비하기로 곱을 가니까 야곱이니까 그 사기꾼이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을 시키는데 장자가 되는 것을 리브가가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 사람이에요. 앞으로 설교를 또 할 것이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내가 눈이 밝아져야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 해서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의 고기와 포도주를 가져라, 내가 먹고 축복하려고 했어요. 뭐냐?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다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에서같이 털부숭이를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양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을 터인데 여전히 침침한 척해요. 왜?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그리고 그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바다라나 외삼촌에게 보내는데, 그 외삼촌은 야곱의 곱쟁이 사기꾼이야 또 이게. 그래서 10번이나 야곱을 사기를 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올라간 야곱이 아내가 4명에다가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낙타떼를 다 거느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때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번 사기를 사람에게 당할 동안에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훈련을 재차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심중을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믿는 자 중에 사기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돌려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부 다 모든 것을 융화시켜서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입니다. 또 지금 오늘날 중동의 회교도는 여자를, 부인을 4명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본부인은 못 바꿔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못 바꿉니다. 마지막 4번째 아내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많이 두어가지고 어느 왕은 4번째 아내로 만들 사람을 수백 명도 거느리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법에는 4명이에요. 어디서 기준했겠어요? 야곱이 부인이 몇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자고로 부인이 많은 집 치고 편한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감당하면 행복한 사람이야. 요새 저기 왕건에 견훤이 보니까 부인들을 잘못 둬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이제. 예? 나라가 망해. 왕건은 그걸 일찍 처리를 하는 바람에 해결이 됐는데 견훤은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지금 풍기가 쌓여야 돼. 여자가 많으면 남자가 하나만 감당을 제대로 하면 행복한 남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도대체가 안 돼.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동양에선 진시황이고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많다가 보니까 관리불실이 돼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또? 12이야. 그 중에 큰아들이 누구를 또 몰래 관계를 가졌는데 누가 또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그냥 보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인간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이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왜 나오게 됩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못된 것이 대가 지나면서 점점 확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거짓말하고 목숨을 살리고자 한 것이 이삭이 아내를 팔아먹다가 들켜가지고 망신당하고, 그것이 3대째 가서 누가 나온 거예요?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지, 그 잘못된 걸 쉬쉬하고 감추면서 자꾸 가면은 하나의 거짓말쟁이가 2대를 걸치고 3대 가니까 야곱 같은 2배 사기꾼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형 에서를 통해서 아예 그 뿌리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야곱의 생애가 오히려 애굽의 바로를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하나님 끌어올리십니다. 자, 형제가 많은 집, 어떤 사람은 외아들로 크다가 보니까 나는 결혼하면 몇 명 낳는다? 아주 형제가 많으면 좋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큰 사람은 서름이 많아가지고, 왜? 백그라운드가 시원찮으니까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싸워줄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집안이 많은 집 어땠어요? 자, 독자로 내려온 집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 버리고 독자입니다, 이삭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떠나버리죠. 실질적인 독자로 2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에게 가서 아들이 몇 명 나왔어요? 12. 딸 디나 하나 낳았어요. 12 형제가 아귀다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12아들을 낳은 야곱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을 키우신 결과가,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을, 그 꿈을 꿔가지고 하루는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볕단이 다 절하더이다,
해가면서 할 때 혼을 내면서도 속으로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12아들 중에 이 시대에 축복한 아들이구나. 그걸 머리에 넣어두고 형제들 있는 데에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그 하나님의 계보가 유다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이 살리는 계보가 있구나 해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형제가 많은 집은 절대 누구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게 무슨 꼴납니까? 요셉이 장자가 되면은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도 할 말이 없다 해가지고 어디로 팔아넘겨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길래 망정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요셉은 평생 가족과 이별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 서글픈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은 12형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로부터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성경대로 계보가 맞아야 돼요. 나는 우리와 함께 했다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나까지도 심지어 멸시하고 전대하려고 해요. 왜? 자기들이 아는 만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를 높이려고 하고 키를 재려고 하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러면 사업에 실패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항상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대로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 가리키는 일을 애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속담에 못된 송아지가 뿔이 어디에 난다고요? 왜? 엉덩이 나가지고. 엉덩이 나는 건 뭐냐? 지나가면은 사람 부딪히고 다녀요. 그래서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기준을 우리는 제일 마지막 날까지 보류해 놓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나까지도 나가서들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어와요. 자기들끼리는 비밀하지만은 비밀 없어요. 다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자기들만큼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미 자기들 테스트 다 끝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을 맡겨줘 봅니다. 일 맡겨줘 보면 일 못해요. 일 안 줘가지고 할 일 없어 나간 사람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더 기다리라고 안 맡겼고, 나간 사람들 다 일을 하나씩 맡겼어요. 그런데 일 처리 못해요. 그리고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기어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잘나면 잘날수록 낮아지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중동의 유대인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세계 경제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교회도 썩다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축복을 받자. 하늘의 축복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그 축복을 받자. 그래가지고 헌금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하더니 이제는 유대인의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래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토라 성경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니까 머리에다가 요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직경 4방 5cm예요. 그래서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팔뚝에까지, 여기도 지금 있죠. 팔뚝까지 둘둘 감아서 손목까지 줄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전쟁 중에도 서서 말씀을 봐요.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죠. 더 내려봐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도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에. 여기 와서 머리에 양가죽으로 만드는 신명기 6장을 넣은 구절과 함께 팔에 전부 다 감았죠. 다 감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면은 마음속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도 성경을 본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성경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유대인의 축복, 물질 축복 받자고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어버리면 모든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행복을 배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썩으니까 한국 사람들까지 썩어가지고 정치에서 부정부패, 경제에 부정부패, 아이들 키우는데 그냥 돈, 명예, 출세. 아이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걸 가르치는 데가 가정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양보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독불장군이 나가서 독불장군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안 돼요. 왜? 나중에 사람이 배반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목사님은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저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가는 것 같다고 그러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100%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일꾼을 고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가압적으로 해보세요. 속에 있는 거 못된 거 다 감춰놓고 안 돼요. 다 풀어놔버리면 있는 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점을 내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키우는 방법을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웠어요. 매 한 대 안 맞고 내가 컸어요. 다른 형제들은 많이 얻어 터졌는데 나는 매 한 대 안 맞고 컸어요.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나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참외 서려러 가면 나도 참외 서려러 가고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쳐다가 뭐 또 사 먹어보기도 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무지무지하게 얻어 터졌는데 나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 대신에 조용히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했느니라. 이것은 다시 또 한다면은 내가 내 형들처럼 맞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안 맞고 내가 스스로 고치겠느냐 하는 두 가지 비유법 속에서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단점도 내가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단점 속에서 장점을 발견한 거예요.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다면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점점 많아지겠어요? 나는 누구든지 나보다 똑똑하면 내가 자리 넘겨주겠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하다면 나는 앞으로 여기 떠나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가 많은 일꾼들이 나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건 분명한데 앞으로 세계 각국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일꾼의 기질은 없으면서 자기 잘난 소리, 자기 큰 소리,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맡기느냐고. 왜 안 맡기기는. 말 없는 가운데, 균형이 없는 것 가운데 무수한 점수 체크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유럽 선교 나가가지고 우리를 초청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다고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나를 핍박하는데 월급을 안 주고 바캉스 떠났어요. 할 수 없이 딸 길을 따라갔어요. 독일은 미국하고 다릅니다. 내 그 패스포드에 교회에서 월급을 타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일하러 가면은 패스포드를 제출을 해야 돼. 딱 보면 빨간 글씨로 찍혀있어, 독일말로. 이 사람은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일 시키면 안 된다. 그 대신 한국에도 외국의 근로자들에서 3D 전시받는 밑바닥 노동은 거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딸기 따라갔어요. 딸기철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다음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전화번호 써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갔어요. 왜 썼느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쭉 둘러보는데 벌써 경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따는 거 보면 알아요. 딸기 순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계속 따야 되니까. 그런데 그릇을 채워서 갖다 주는데 한 박스에 24개가 들어가는데 그 한 박스 따면 한국 돈으로 한 2,000원씩 줬어요. 근데 그거를 막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속에다가 그냥 먹을 수 없는 거 그냥 갖다가. 똑같은 크기를 따서 순을 건드리지 않고 따야 되는데 그 한 박스 채우면 돈이 얼마다 그것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는 안 불러요. 다음에 일을 나가도 안 쓰더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 교육 방법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한마디 점잖게 하지 붙들어다가 때리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안 해요. 나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원칙을 나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틀림없어요. 보면 자기들이 못났다, 저 병신이다 하고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대로 장점을 보고 있어요. 문제는 형제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터인데 자기를 낮추어 다른 형제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을 글쎄 만들고 땅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도 그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표시는 뭐냐? 부족한 사람을 감싸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잘난 사람이에요. 형제간에 화목하고 인격적으로도 원만하고 아래 위 구분할 줄 알고 위아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얼마나 집안이 개판이면 나와가지고도 위아래가 없느냐. 무서운 사람은 원래 말을 않는 겁니다. 정말로 높은 사람은 잔소리 않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인간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상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는 것은 성경이 모든 유형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면 모든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나와버려요.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이 확대되면 가정 밖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의 가족이다 하고 모이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얘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못 됐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씨일 따름이지 아직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가족을 둘로 나눈 데가 마태복음 12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자, 46절. 예수께서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지금 45절까지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민망하니까 47절 한 사람이 같이 봅시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자 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주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나도 아들,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고 손자, 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은 전부 다 교회를 나간다. 좋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과정입니다. 마무리는 목사가 우리 집안에 몇 명이다 소용없어요. 그 목사가 된 사람들이 집안의 친형제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 많이 들어요. 글쎄 그래도 어떻게 저희 교회 가서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더라. 그게 목사냐? 형제간에 그래, 형제간에. 도대체가 못돼 먹기를 천없이 못돼 먹었는데 어떻게 교회 가지고 인정을 받느냐 그 얘기야. 어떤 사람은 사모가 그래. 야, 참 내가 목사한테 시집 오기를 이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는구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아무리 목사 아니라 장로 뭐 집사 해가지고 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그런 상태까지 도달해야만 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말할 때 전부 다 얘기했어. 여기서 끝까지. 우리 교회가 커져서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는지 몰라.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 중에 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요? 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받는 과정에 있어요. 나는 매일 기도 중에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어떤 잘못에 의해서 시험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을 때도 시험거리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고 함부로 막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다 같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지구상에 여자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주님이 직접 만들었던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신 거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영광을 얻었어요.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대로 할 것과 하지 말 것과 양보할 것과 성장할 것과 잘라버릴 것을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합당한 수준에까지 자라가도록 계속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누가 피 흘리게 때리기나 하고 맞은 적 있습니까?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고. 자, 5절 다 같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낳아서 기르신 육신의 부모가, 나는 참 보면은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때리고 훈련시킨다. 참 부자지간이라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그 3살, 4살 배기를 세탁기 속에다 집어넣고 돌려놓고 나갔어. 알죠, 여러분들? 신문에 나왔어.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오직 못 되면 도망가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식 골치 아프니까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왜? 운다고 시끄럽다고.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뚜껑 덮어 돌리고 나가버렸어. 아이가 뼈가 부러지고 그냥 불로 지지고 때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건 상해 5주, 6주, 7주가 나오도록 얻어 터졌는데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 부모 안 만나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훈련을 안 시켜요. 각자의 개성과 기질에 맞게 훈련을 시키는데 목적이 어디 있어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도 화평과 거룩과 이 두 가지 과정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계속 훈련이 따릅니다. 예수님에겐 공생에 마무리했는데 십자가에서 한 사람 더 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우편에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십자가 가야 됐어요. 여러분들에겐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을 언제 보낼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훈련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이 세대의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생애가 되도록 성경을 통한 모든 훈련과 교육에 여러분들이 계속 동참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믿음의 선진같이 우리도 담대한 믿음이 늘 주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합니다.